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대강절 이 5개 절기를 1년 52주에 맞게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 예비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일을 1000년 이상 이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사역의 출발과 관련이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먼저 찬송가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부르도록 하는데요.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사역을 이루어가기 어려운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또 수고한 그 모든 지난날의 과정과 요한의 명성과 그 인격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존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복음을 전파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어쩌면 감정이 상하는 질문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오산교회 교인이나 평택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천교회 교인들은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해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그의 모든 이루는 일들을 존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들이까거나 낮추거나 또 아니면 보이지 않게 은근히 무시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견줄 수 없는 위엄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면 세례 요한은 학생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 세례 요한은 말단 공무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어른이라면 세례 요한은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고백하기를 나는 몸을 부풀려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요, 훌륭한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힘이 있지만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남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로 남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세계적인 독일 기업 지멘스는 의료기기에 운송, 통신, 에너지, 여러 철도,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형광등, 오슬람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의, 이 그룹의 자회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과 같은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직원 수가 41만 7천 명이 있어요. 1년에 매출액이 700억 유로예요. 우리 돈으로 94조가 넘어요. 순이익이 24억 유로입니다. 3천억 이상이 순이익이 나요. 그리고 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어떡하냐?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일자리 3만 개를 다 없애버리고, 근로자들에게 봉급을 좀 적게 주고 그걸 남기려고 위장 파산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은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면서 조선을 세운 공신들, 훈구파가 고려에 끝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살인 세력들 간의 이 싸움이 조선시대 내내 일어나요. 살인 세력은 정계에서 물려나가지고 비주류가 돼가지고 지역에 스며들면서 간척사업, 농업, 산지 개간 사업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과거에 합격해서 정계로 진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력을 딱 잡으면 어떡하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오는 거야. 네가 옳으냐, 소인이냐 군자냐, 성리학의 논리로 사람들을 두 가지로 쫙 쪼개놔요. 내 편은 어떻게든 챙기고 남의 편은 다 죽여요.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사화가 4번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나라는 도탄에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로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교회 부흥이라면 이웃 교회 신자들 상관하지 않아요. 전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명분을 세워놓고 일반 통행을 해왔어요. 종교가 다르다 혹은 우리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 세력으로 몰아붙여요. 인격을 깎아내리고 사람의 근본을 부정하고 편애하는 일이 그것이 신앙이냐, 그것이 진짜 철저한 신자이냐 둔갑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값싼 싸구려가 아니요, 목숨 걸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그 핏값이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까?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존중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가장 언제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고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모세를 받아 그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그때 이 모세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로 자기 맏아들의 그 도피를 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표현을 해요. 내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못을 일을 했잖아요. 자기 신랑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말이죠.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아를 아주 적직 깊숙이 넣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요압 장군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버려요. 근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의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으며 신상이 적도록 회개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온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막을 책임지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가정과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규정을 어기고 재물을 뒤로 빼돌리고 제일 좋은 부위를 잘라가지고 자기 몫이라고 취하고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발견하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신앙을 다 까먹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하시기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할 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제물을 드리고 훔친 물건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또 쓰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너희 얼굴에 통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반대로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우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코 나는 변치 않으냐 한번 불러보고 결코 나는 변치 않으냐. 복음서에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깎아내리고 그 형제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게 됐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 그 중풍병, 고치지 못하는 병, 그 무시해도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하인, 자기 권속, 자기 그 식구, 비록 하인이지만 그 하인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지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얼마든지 병마다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니 주님 말씀만 하시고요. 우리 집에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주님이 수난을 앞두고 계셔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한 여자가 매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그걸 깨뜨리면서 부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화를 내고 이 비싼 향료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낫다, 막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좋은 일.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그가 힘을 다해 내 몸에 부은 이 향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이제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것에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축복해줘.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이 여인. 이 여인도 존중을 받아. 전 세계 20여 개의 집회를 다니시는 존 비비어 목사님 강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수들이 한 1,500명 모인 감옥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날 아침에 예배 나온 사람은 100여 명 됐다고 해요. 제수들 1,500명 중에 한 10%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유독 한 사람이 굉장히 찬송을 은혜롭게 불러. 너무 은혜롭게 불러. 목사님이 볼 때도 너무 은혜가 돼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실로 드리면요, 여기에 있는 목사가요 얼마나 막 업되는지 몰라. 네. 진짜요. 다 보여. 근데 하여튼 이렇게 찬양을 가득 은혜롭게 부르니까 너무 목사님이 감동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형기가 얼마나 남았냐? 감옥에 보내야 될 날이 얼마나 남았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종신형을 3번 받았대.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을 3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번 받는 게 없지요. 다른 나라들은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계속 때려버리는 거예요. 종신형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3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 죽어야 돼. 그런데 거기서 예배 중에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참 놀랍다. 참 감동이다. 은혜다. 어떻게 종신년 3번 받은 사람이 저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냐. 그러고서 이제 작별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 네브라스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벌써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야. 벌써 본 듯한 사람이.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어디로 갔으니? 집회를 하는 동안 그 사람 어디서 봤는지 자꾸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이 나는 거야. 그 감옥에서 본 사람. 그래서 물어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됐냐? 종신년 3번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찬양으로 그때 은혜를 끼쳤던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때 자기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 자기도 은혜를 받았대. 근데 찬양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너에게 복을 허락하리라. 너에게 복을 허락하리라.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음이 들리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종신형 받은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종신형 받은 거에 감행이 되고 또 감행이 되고 감행이 돼가지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데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저를 끔찍하게 여긴지 몰라요. 지금도 보지만 볼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끔찍하게 여기죠. 그래서 항상 송구했는데 너무 송구해.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워. 그러니 이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일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가 걸려서 간절히 축복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대신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예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을 위해서 그냥 간절히 안수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안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막 예언이 터지는 거야. 그 가정에 대한 예언이 터져.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랫동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축복해 주신 대로요. 다 됐어요. 뭐가 다 됐어요? 예, 우리 손자가요, S대 나와가지고, S대 법대 나와가지고요, 지금요, 검사가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꼭 우리 집에 한 번 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시작, 그를 높이라. 안 나오나? 네. 잠언 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많이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구약의 한나가 성막에 기도하러 갔다가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볼품없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영음도 못 들어 계시도 못 받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듣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듣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를 못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제쳐놨는지 이 엘리 제사장은 영음도 못 듣는 분이.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어떡합니까?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떡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들은 이 한나를 축복하는데 축복을 받자 석 달 만에 아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낳은 아기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중상하고 행악을 일삼고 늘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교만할 말로 붕을 떨고 자기만 믿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존중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높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 좀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기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이 교체됐어요. 발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를 칭찬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분들은 최고의 전문가래요. 그 분야에서. 또 다른 하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기획력이 있고 소통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추천 발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제자를 택하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하실 때에 적어도 성경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영적 통찰력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능력이 있든지 기도의 능력이 있든지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성경을 둘러보면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현대식으로 이 제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컨설팅 회사의 어떤 인사 검증을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 대해서 각색에서 글을 올린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검사 자료를 모아서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단체 먼저 전반적으로 학력이 남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협동생활 정신도 부족하고 관리 능력도 부족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 안정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과격해서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도 많지만 추진력을 갖고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도 자기 이익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만 조직을 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도 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입니다. 그들은 불온 사상에 감염돼서 노조를 자극해서 기업에 해를 끼칠 인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추천한 이 12명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명,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택하시어 사람을 낳는 의도가 되셨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사역의 전반적인 중요한 가치가 존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벌레 보듯 돌멩이 보듯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게 여긴다, 귀중하게 여긴다,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어제 뉴스에 미국 CNN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였던 레리 킹이 87세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레리 킹을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레리 킹이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나빠가지고 심장 수술도 받고 폐암 수술도 받고 협심증 수술도 받고 또 가정이 원만치 못해가지고 이혼을 7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도 탁월한 강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고 누구든지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토크쇼를 그래서 진행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무지무지 좋아해요. 그 토크쇼에 막 나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생 동안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만난 사람이 몇만 명이냐? 5만 명이 돼요. 그 중에는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 빌 클린턴 같은 사람,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 세계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토크쇼를 진행하면 전국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이렇게 어디든지 비록 흠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존대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강연가인 지그지글러가 지하철을 타려고 급하게 내려갑니다. 강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지하철을 빨리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급하게 가는데 그 지하철 입구에서 어떤 거지가 나한테 1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1달러만 주세요. 연필을 들고 있으면서 연필을 가져가면서 1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글러가 말이죠. 1달러 던져주고 급하니까 그냥 갔는데 가만히 내려가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되돌아가가지고 1달러치 연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달러치 연필을 주래요. 그때 이 지글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1달러치 연필을 팔았습니다. 당신은 사업가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글러를 바꾸니까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업가라고? 내가 거지인데? 내가 거지인데 무슨 사업가야? 아니지. 나도 1달러치 팔았지. 나도 1달러치 오늘 팔았잖아. 내가 사업가 맞아. 나도 연필 팔아서 나 사업가 맞네. 나 사업가 맞아. 이 거지가 말이죠. 그 일로 자기 자화상이 변해버렸어요. 내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어요.
1991년도부터 30년 동안 아버전에서 섬기던 김철기 목사님 그 간증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30년 동안 수많은 큰 많은 일을 겪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그 정글에서 해내요. 정말 신학교도 세우고 엄청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세 개 나라 지역에 있는 마물령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이분이 30년 사역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참여록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여한다. 알고 보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주신 건데 내가 내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한 줄 알았던 거. 이거 참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돌아가신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내 아내를 배려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큰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참여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진짜 할 일도 많고 급해 앞도 뒤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누구의 어떤 우리 가족들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앞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안중에 없이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불행한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공사판에 나가서 일하다가 급 떨어져 죽는 사람들, 택배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는 사람들, 아동학대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냥 매맞아 죽고 그런 아이들 보세요. 탈북자들, 세상에 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문화가 팽배한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가 살자고 합니다. 나라들도 전부 경제되고 군사되고 과학되고 앞세워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바다, 하늘, 우주까지 전부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자기가 살기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전부 지가 살라고 남은 안중에도 없고 전부 자기의 아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는, 이런 사회는, 이런 우리 인류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데는 아니어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해야 되고 실현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문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배우려 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께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에 힘을 얻어 형제를 존중하고 가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상한 심령이 많습니다. 지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시고 자유를 얻으시고 더 주님 안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자비 내려 주시어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부터 저희 자신을 일치시켜 예수님으로부터 어긋난 우리 삶을 바로잡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